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리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제목은 피를 먹지 말라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 선지국을 먹어도 되는지 스테이크를 먹어도 되는지 궁금해 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함부로 짐승을 잡는 자는 죽여라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먼저 회막문으로 끌어다가 여호와의 장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하십니다. 짐승을 잡아서 고기를 먹었다고 해서 백성 중에서 죽이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고기 좀 먹었다고 죽인다, 이건 좀 이해가 되지 않죠. 고기 먹는 문제에 관해서는 지나치리만큼 엄격하고 가혹한 형벌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 답이 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에 음란히 섬기던 수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하나님은 왜 사사로운 도축을 금하고 있는가? 그것은 그 전에 행하던 악한 습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우리의 상황과 같이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애굽에서 생활할 때에는 짐승을 잡으면 그것을 수염소, 귀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먹던 이런 못된 습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람들에게도 예전에 이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돼지를 먹어도 머리는 예쁜 것을 골라가지고 삼신 할머니에게 먼저 드립니다. 그 후에 사람들이 먹습니다. 이것은 순념소에게 제사 드리던 애굽에서의 생활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미 체질화된 이 우상 숭배의 습관을 치료하고 교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피를 먹지 말라 하십니다. 이것도 잘 이해가 되지 않죠? 10절을 보면 무릇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우거하는 타인 중에 어떤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 먹는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하나님이 직접 피를 먹는 자는 죽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강력한 경고입니까? 그 당시에 무슨 뱀파이어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그 이유는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 당시 출애굽 후에 광야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식은 만나와 메추라기였습니다. 그래서 따로 이 짐승을 잡아서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실제로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고기를 먹는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즉 제사를 드린 경우입니다.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제사 드리면서 짐승의 생명의 피를 흘려서 죄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피를 다시 먹으면 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죄가 다시 뱃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속제물의 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선지국이나 스테이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는 문제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1년에 한 번씩 대속제일에 제사장이 짐승을 잡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매년마다 대속제일마다 짐승을 잡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완전하시고 십자가에서 한번 흘리심으로 완전한 제사를 드리신 것입니다. 우리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은혜의 시대에는 더 이상 짐승의 피는 속죄 제물의 피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짐승의 피로 속죄할 필요가 더 이상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속하고 완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짐승의 피가 속죄 제물이 아니고 그 피를 먹어서 안 된다는 규정은 우리를 구속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선지국을 좋아하시는 분이나 스테이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부담 없이 드셔도 되는 것입니다. 이 계명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짓밟는 자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벌을 받을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예수님께 감사하고 나아가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짐승의 피로 제사 드리지 않아도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오심 기도. 하루 5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